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1302면입니다. 구약성경.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적이고 육적이고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몇 명을 택하셔서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하신 거죠. 보통 책을 쓴 사람을 저자, 작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글은 누가 쓰고 그림은 누가 그렸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이 그 책의 작가고 저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쓰신 이 책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많지 않고 주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많은 사건과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에는 큰 사건도 있고 작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 생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죠. 나름 큰 사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녁밥을 먹는 것은 이제 흔한 사건, 작은 사건입니다. 사람 또한 중요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중요한 사람일수록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그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사람끼리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보시고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세상을 없애시려고 삭제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라는 사람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삭제를 하시죠. 그런 다음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살만하니까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이제 탑을 쌓게 되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시진 않고 사람의 말을 서로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은 말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모여서 나라를 만들고 삽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많은 나라가 생기는데 자꾸 사람들이 세상을 맨 처음 만들었을 때 했던 실패,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여전히 못하고 살아요. 자, 아주 어린 아기가 집에서 밀가루를 보더니 그 밀가루를 다 터가지고 여기저기 다 뿌립니다. 자, 일부러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겠죠. 자,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 이제 커서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도 가르쳐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일부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일부러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러나 모르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배우려면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고 많은 나라가 생겼습니다. 많은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신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우상을 조각해서 거기에 절을 해요.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잘못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을 가르쳐줄 선생님 역할을 하는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고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맨 처음 살고 있던 곳은 대도시입니다. 아주 서울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너 무조건 이사해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허름한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사람이 없는 황무지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가지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을 키워서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계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가족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 특별 선택받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은 것 같았지만 이제 선생님 역할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사람을 거치게 되죠. 특히 요셉 시대에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이집트 애굽에 살면서 안전하게 자기 가문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범람원이 있는 곳입니다. 범람원이 뭐냐면 이게 계절마다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물이 넘쳐요. 그리고 물이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농사를 지으면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대려면 물을 모아야 돼서 저수지가 필요한데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물이 알아서 적당히 넘쳐서 논을 적셔줘요. 물이 넘어오면서 영양분도 있는 흙이 넘어오기 때문에 농사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물을 거저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이집트 쪽은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항상 풍작이었고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람의 무덤을 짓는데 그렇게나 크게 지어대는 것이죠. 이렇게 잘 살면 이제 그 나라의 왕은 자기를 신이라고 칭하고 많은 우상과 잡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취합니다. 그리고 그쪽 문화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문화가 되죠. 굉장히 자극적이면 사람이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과 아브라함 가문 사람은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집트 아브라함 가문 사람은 이제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기 때문에 안 섞이는 거죠. 노예랑은 잘 안 섞이려고 하니까. 자, 문제는 세력을 어느 정도 이제 사람이 많이 성장을 했으면, 사람이 많이 불었으면, 이제 그 나라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정착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노예는 그 나라의 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놔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 일에 이렇게 강제로 개입을 잘 안 하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잠깐 그 손 멈춰 이러실 수도 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정지, 그만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사람의 생활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세요. 대신
사람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대신에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때만큼 이 하나님의 선생님 나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라를 만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일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이제 모세죠.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나라입니다. 이 선생님 역할이라는 게 단순합니다. 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은혜 받아놓고 엉뚱한 데에다가 절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자. 배은망덕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사람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자, 십계명에서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실 하나님과 이게 딱히 상관은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게 뭐 이득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상관은 없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거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생님 역할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잘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잘 사는 모습을 주변 나라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 너네들도 이렇게 은혜 받고 싶지? 너네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끼리 사이좋게 살아. 이게 선생님 역할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잘 살게 되면 자꾸 하나님 자리를 탐내요. 그 아담이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왕이나 높은 사람이 자기가 신노릇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도 자꾸 쾌락적이고 작은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선생님 노릇 잘해야 되니까 신경을 좀 더 써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을 좀 더 주세요. 제사법, 생활법 이런 것들을 주시죠. 레위인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또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켰습니다. 다 안 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런 게 있었어? 그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왕 한 명이 나타나서 그냥 우리 다 하지 말자 하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선생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상 섬기는 배은망덕 짓을 대대적으로 하고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 괴롭히고 이게 다른 나라 하는 짓을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랑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봐줄 거다. 이러고 살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의인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의인.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자, 우상 섬기지 않고 사람 괴롭히지 않으면 그 정도면 의인이다. 살아남을 수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나 못했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말 하시면서 의인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사람이 의인이 되려면 사랑하는 행동이 필요하다 했어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도대체 누가 맞느냐 궁금할 수 있겠지만 둘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둘 다 맞는 거죠. 자, 믿음도 맞고 사랑하는 행동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적당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하박국 말씀에 보면 하박국이 관심 있는 일은 뭐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하박국의 중심이 되는 말은 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사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괴롭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 뭔가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서 망해야 정상인데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의심이 돼요.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자, 분명히 지금 나라 모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망했어요.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럼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언제 그 사람들을 처리하실 건가요? 그 사람들 원래 잘 사는 운명입니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에게 비록 더디게 보여도 참고 기다리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어라.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 얘기를 못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된 걸 보고 그것을 섣부르게 따르지 말고 그걸 보고 비뚤어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믿고 사람을 괴롭힌 사람이 더 잘 살더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나 그 일하심을 의심하거나 그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요. 뭐 잘 안 된 사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죠. 뭔가 잘한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 믿음입니다. 자,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면 하나님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악인의 처리, 순종한 사람들의 은혜, 한국인의 성격처럼 좀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이 사람이 재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빨리빨리 없애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신 때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미래를 모르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인 역할을
해야 잘 먹고 잘 사네요. 이렇게 내 멋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악인만 무조건 잘 살고 하나님 순종한 사람은 무조건 못 산다 이러면 악인이 잘 산다 그 말이 맞겠죠. 악인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은혜 많이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잘 사니까 나도 악인이 돼야겠다. 이것은 자기가 그쪽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쪽 편에 자기가 붙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요. 자, 막 살면서 잘 사는 것이 쉽고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동에 너무 집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해야겠죠. 특히 악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처분하는 것은 이 사람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가서 뭐 때릴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까? 자, 다른 사람 인생을 망해라, 잘 되라 이렇게 사람이 간섭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람이 간섭할 수 없게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내가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를 멋대로 판단해서 세상은 이렇구나. 그렇게 경솔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쪽으로 사람은 갑니다. 이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악을 행하는 쪽으로 사람이 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결국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힘을 받아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이해가 안 되는 일 이런 것들, 악인이 망하는 것보다 사실은 못된 사람이 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사람 잘못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하찮은 일은 아니지만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멋대로 재단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의 행동과 믿음이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만큼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하심 역시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로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결국 의인이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줄 알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사람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는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예요. 다. 사람이 엄청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 정도 하면 사랑을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막 수련하고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명령,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얻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은 잘 사는 것, 더 높아지는 것을 쫓다가 이렇게 중간도 못하고 기본도 못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본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항상 저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